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 한 1분 정도 침묵 중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할 테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하긴 하는데 처음에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볼게요. 어, 지난 보니까 서울시장 서울시장님 돌아가셨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되게 아팠거든요. 7월에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비 많이 왔을 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병원에 갔다가 그때 수술하면서 4개월 동안 글도 안 쓰고 하던 비디오도 유튜브도 안 하고 그랬다가 지금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금 한 2주, 3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시작했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사람들하고 좀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시작했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결국 준주성범 이 책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이 준주성범을 택한 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고요. 또 이 준주성범은 15세기 그러니까 중세 15세기에 그 독일 수도자이고 영성가이고 또 수사신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를 통해서 이게 이 책이 시작됐는데 이 양반이 92세까지 사셨어요. 되게 오래 사셨어요. 수도자였어요, 일단. 이 수도자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바라고 싶었던 것은 수도자의 핵심적인 목표가 뭐예요? 완덕이잖아요, 완덕. 완덕의 삶을 지향했는데 이 완덕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자고 하는 게 완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제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되어 있는 책이 준주성범 이 책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한 권에 5,000원씩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거 요즘에 15,000원인가? 되게 비싸졌어요. 뭐 특별히 내용 달라질 건 없고. 중세에서 지금 한 500년에서 600년 동안 수도자들, 성직자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시작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의 구성은 총 이 안에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에는 정신 생활에 유익한 훈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1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신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영성생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사생활. 이게 영성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만 첫 번째 권은 그래서 영성생활에 유익한 훈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권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권은 내적 생활의 인도를 받는 방식으로 내적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 내적 생활이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으로는 내적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영성 생활을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런 뜻이죠. 이런 은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은 성체성사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권은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준주성범이 카톨릭에도 있고 개신교에도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도 있는데 개신교는 성체성사 부분이 없어. 그래서 개신교가 성체성사가 없잖아. 그래서 성체성사에 대하여라는 부분만 빼고 개신교는 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총 4권으로 돼 있고, 거기는 각 장마다 제목이 있고, 그 각 장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준주성범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수도자 성직자들이 추구했던 완덕의 길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완덕을 향하는 거잖아요. 완덕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 근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느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삶이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 하느님과의 일치를 살아가는 것, 그게 완덕이죠. 동의하시죠? 하느님과의 일치. 근데 이제 하느님과의 일치한다는 건 다른 말로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하신 분이 계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본 사람. 그런데 하느님과의 일치 상황이 어디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과 일치했다는 것이 나오냐면 결국 요르단에서 세례받을 때의 모습. 그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자 선포이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하느님의 아들, 성자다. 그때 기억나시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하느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성자로 선포하시는데, 성자로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잘 아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만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선포를 했다는 거지.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성자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 사랑받는 하느님의 딸인 하느님의 성자다. 요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동의하시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 있을 때만 그 체험이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비로소 내가 하느님의 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이 점이 죽을 때까지 관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딸로, 하느님의 아들로 살 거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원된 자, 구원된 사람, 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구원된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구원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성자예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된 자로서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구원된 자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완덕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오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느님의 정체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느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신 분.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야 돼. 나도 역시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느님의 딸이 되었으므로 내 안에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하느님의 영이다. 하느님이 영인 것처럼 하느님을 믿는 나도 하느님의 영으로 산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된 자의 자의식,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몫이죠. 그래서 이제 제 1장에 들어가면 제 1장의 제목이 뭐로 나오냐면요, 제 1권이 성사생활, 영성생활에 유익한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1장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음.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 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존에 있는 우리 삶의 실존 방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헛된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다 놓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헛된 것을 중심에다 놓은 거예요. 그 헛된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몸뚱아리, 육신 중심의 삶. 그래서 인간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나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몸뚱아리를 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몸뚱아리를 나라고 얘기하면
몸뚱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아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남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주체와 나라고 하는 주체와 또 생각되어지는 너라고 하는 대상이 생기면서 나와 네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판단 분별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성서의 제1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의 출발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발점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도록 했다. 이런 거거든. 그죠? 그런데 네. 묘하게도 정말 묘하게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분별의 세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다고. 하나는 생명나무. 근데 놀랍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분별의 나무인 선악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눈만 뜨면 일어나면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분별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나와 남을 나누어서 끊임없는 생각을 계속해. 내 생각을 확대하고 넓혀나가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거죠. 세상살이는 그런 거죠. 이혼론의 세상. 분리하는 세상. 나와 너를 나누어서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를 고집함으로써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고통의 연속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 낙원, 파라다이스,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이 은총의 세상으로부터 추방되는 거예요. 선악을 끊임없이 인간이 분별하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안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생명나무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지 않는 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이혼의 세계,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절대로 파라다이스, 하느님의 은총의 세상에 머무를 수 없다. 이런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한다면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너희는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설령 너희들이 죽더라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 이게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완덕의 삶,
하느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완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나오죠. 나를 따르려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을 받아 깨닫고 마음의 눈이 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준주성범 제1권 1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완덕인데 완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스승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된 사람으로서 사는 것. 이미 구원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이미 구원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런데 온전히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제 2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이 얘기를 조금씩 몰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은 모든 성인들의 교훈을 초월하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추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숨어있는 만나를 맛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지 못하였기에 복음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감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알아듣고 이에 맞들이려면 자기 자신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한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가 온전한 완덕의 삶으로 가는 데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치되어야 한다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딱 잡아내야 되잖아요. 2절에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성령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대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일치는 하느님의 방식으로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하느님의 방식이랑 다름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지 못하였기에 복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다. 이런. 그래서 12세기 중세기 수도자가 쓴 무지의 구름이라는 영성서적이 있어요.
그 무지의 구름에서도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지의 구름 나중에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무지의 구름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뭐가 무지의 구름일까? 생각을 무지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생각. 우리들의 생각. 그래서 그 무지의 구름의 핵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만날 수 없는 분. 오직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 이것이 무지의 구름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느님은 인간의 이해로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아들 수 없는 분.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접근할 수 없는 분. 오직 하느님의 방식, 하느님의 방법으로만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느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방식으로만, 사랑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근본적으로 그 방법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자기 생각으로 믿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고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해요.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잖아요. 성부 하느님이 성자가 되신 것은 성령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부 하느님이 성자가 된 것은 성령으로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성호고경이거든요. 그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자잖아요. 여러분이 성자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호경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성호경 한번 그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호경을 그을 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부 하느님이 내가 된 것은, 성부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인해 그렇게 되신 겁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성령으로 하느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호경의 최고의 고백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성호경을 그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성호경을 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나는 성령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겁니다. 이게 성호경의 핵심이지.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고상한 교리를 가르치더라도 3절, 겸손하지 않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거스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덕을 갖고야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 통회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차라리 통회하는 정신을 갖기를 바란다.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모든 철학자들의 이론을 다 안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이 지점이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성령.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코엘렛 1장 2절에 나오는 말. 뭐예요?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헛되다,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도다. 뭐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한 인간은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서 경계하며 하느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게 이 준주성범의 핵심이죠. 다시 한번 성호경 그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이라고요? 하느님이 성자, 내가 되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된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오셨습니다. 이런 뜻이. 이제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소멸하고야 말 재물을 찾으며 재물에 희망을 두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 다음에 존경받기를 구하거나 높은 지위를 꾀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후에 큰 벌을 받아 육신의 욕구를 쫓는 것도 헛된 일이다. 오래 살기만을 원하고 착하게 살 생각을 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현세 생활에만 몰두하고 장차 올 후세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 일도 헛된 일이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모두 헛된 일이다. 자, 이 얘기 핵심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틀이에요. 여기 지금 4절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건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 영원한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는데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분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 영원하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 저기 지금 우리 빠비가 저쪽에서 지금 자고 있는 빠비도 영원하지 않고요.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죠. 오직 영원한 건 내 안에 계신 하느님 그분만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육신이 나의 삶의 근거다. 라고 하니까 이 육신을 예쁘게 가꾸고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첫 번째 조건 물질을 많이 하는 거고 권력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이 육신이 근사한 육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아니고 뭐가 나다? 영이 나다. 육이 내가 아니고 영이 나다. 하느님이 영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영인 것처럼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 이제 이런 지점에서 대충 알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준주성범을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 없는 것, 모양이 없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숨을 쉬는 순간부터 온통 내가 하느님 안에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알아채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완덕의 길을 추구하는데 마지막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눈은 보아도 만족을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이 세상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무형의 것을 찾아 나서기 위해 힘써라. 무형.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유형의 세상이죠. 하느님의 세상은 무슨 세상? 무형의 세상이죠. 무형의 세상. 세상의 끝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 양심을 더럽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멀게 된다. 이게 준주성범 제1장에서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맛배기만 보면서 이제 제1장, 제1권 1장의 핵심 포인트를 잡았죠. 우리의 목표는 완덕이다. 완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육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영을 위한 삶이다. 영을 위한 삶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한다. 나의 아이덴티티란 나는 육이 아니고 영이다. 그래서 영성생활 TV를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영성생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사생활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성생활, 성사생활은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영성생활, 성사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성사생활을 이제 이 준주성범을 통해서 공부해 보는 것이죠. 이제 대충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전체적인 이 방향은 알 것 같죠? 이런 방향에서 준주성범을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